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8장. 왜 아니 말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중동 쪽으로나 이쪽으로 가면은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간음하다가 이렇게 붙잡히고 하면은 제가 봤는 영상으로 보면은 학교 운동장 같은데 거기에 가운데 여자를 놔놓고 남자들이 빙 둘러섰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100명 이상 정도는 될 거예요. 돌도 적은 돌이 아니에요. 이만큼 시간 이런 돌을 들고 그걸로 던져서 쳐 죽이는데 그래서 돌로 다 쳤는데도 안 죽으면 나중에 그게 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권총으로 쏴서 확인 사살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젊은 아가씨인데 유부남하고 이렇게 눈이 맞았는가 봐요. 그래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여자를 3층 그 난간에다가 거기에서 나무의자, 우리 학교 나무의자 있지요. 거기에다가 여자를 묶어놓고 거기에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3층에서 떨어지면은 거의 죽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그 율법이라는 자체는 사우디도 그 과거에 그랬죠. 도둑질하면 손목을 끊어버리고, 그지요? 그래서 그 법을 갖다가 지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 이쪽에 이슬람 쪽의 문화들은 보면은 어떻게 됐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라는 것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손목이 잘리고 발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 맞아 죽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살인자로,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간음을 하게 됐지요. 간음이라는 것은 전혀 총각이 만난 게 아니고 유부녀와 유부남이 만난 거지요. 부부가 각자 따로 있으면서 그렇게 만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뭐 남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남자는 현장에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만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붙잡혀 가지고 현장에서 끌려올 때 그 여자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이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 사람들이 간음한다는 자체가, 목숨 걸고 간음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했겠습니까? 그죠? 일시적인 그 충동으로 의해서 간음하는 그런 것보다는 무언가 그 전부터 서로 알고 있고 이렇게 사랑했던 그 마음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중동 지방 쪽에서 보니까 이슬람 문화에서 그렇더라고. 그 아가씨도 이제 그 사람하고 그 남자하고 그 전부터 알고 지내고 알았던 사이에,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고 나니까 또 그 아가씨를 못 잊어서 서로 만나다 보니까 그게 간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돌로 맞아 죽는 그러한 것들도 봤어요.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자체가 그저 뭐 적극적으로 만나서 막 음란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언가 그 전부터 서로가 알고 마음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을 그렇게 범한 것이 간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 현장에서 잡혀 나오니까 그 여자는 정신 한 개도 없겠죠. 무슨 생각이 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이제 죽었다 하는 그 생각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끌려왔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원래는 바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예수님 앞에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봐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까지 같이 죽이려고 그런 계획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참 예수님의 그 대답이 참 명답이에요. 명답.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를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돌로 치려고 전부 돌 하나씩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도 말은 안 해도, 들키지는 안 해도 나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마음의 양심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의 양심에 찔림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이든 노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설설설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에게 대해서, 야,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 어디 갔어? 다 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너도 죄인이니까 돌 맞아 죽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는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아멘. 그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자체가 지켜야 되는 법이지만 사람들 안 볼 때는 안 지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볼 때 뭐 내가 남은 거 슬쩍 해도 안 들켰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가 그런 식으로 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고아나 과부가 고아 같으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애써서 노력해서 양새끼 한 마리를 겨우겨우 사가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살림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욕심이 나니까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양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잃어버렸던 양이야.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냥 눈 뜨고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특히나 과부들은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신 남편한테 많이 돈을 꿔줬는데 지금 죽었다고 끝나나? 빨리 내놔.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생다지 빼앗아 가는 이런 악질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떳떳하게 대단히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는 보면은 네 눈에 들보를 바라는 것이지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빼려고 하지 말고 남이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 가지고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면은 네가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봐라.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말합니다. 남 욕하면은 네 욕은 몇 배가 더 있다. 그런 소리를 하지. 그래서 남한테 함부로 욕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원칙은 다 돌맞아 죽어요. 그죠? 죄를 지으면 다 돌맞아 죽는 게 답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용서해 주신 것이지.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가 있지. 이 사람들이 잣대로 되면 저도 벌써 돌맞아 죽을 사람. 허랑방탕하게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나서 제가 깨끗해서 이 자리에 있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뭐가 있는가? 없습니다.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돌멩이 있습니다. 돌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항상 남에게 언제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치려고 생각하는 돌을 갖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내 보게뜨에는 내 주머니에는 돌을 넣어가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즘 오른밤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게 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 우리는 그 돌을 버려야 돼요. 제가 그러한 삶을 아직 완전하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해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강하고 막 빈틈없이 그러한 확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욕심내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가 그렇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것을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다고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가서 일 거들어주고, 요즘 말하면은 알바해가 돈 몇 푼 받아가지고 그것과 경비해가 쓰고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까지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돌아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력으로 따지면요, 우리 신학대학교 교수보 이상, 박사 이상 되는 정도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집안도 땅땅거릴 정도고 재력도 좋고 하지만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꾸 내가 누리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가까이 못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심지어 굶을 때도 많고 헐벗어서 추위에서 떨 때도 많고 그래가면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지었다고 과거에처럼 오늘 그 현장에서 돌 맞아 죽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내가 빨리 돌아오도록 지금까지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심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저 같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지요. 천국 갈 자격이 없지요. 지옥불에 들어가도 한참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이, 그래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몇 번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너가 왜 그래? 하고 뭐락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보면, 체험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지 마라 해도 저는 목숨 걸고 믿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직접 내가 느껴보고, 모든 것이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하고 같이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동행하는 삶을 나와 같이 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저희들은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 그 이야기. 100번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체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오면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 삶이 가는 길도 나아지고 다 틀려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니까. 그것은 대신 누가 체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사는 데 자체가 어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보고 체험해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알고 나면은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 오늘 간음한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될 입장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또 간음을 하겠습니까? 하라 해도 안 하죠.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용서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용서를 했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고요. 오래 참는 것은 상대편이 잘못했을 때 내가 화가 나는 걸 오래 참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편이 부족하고 모질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붙들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힘주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받는 사랑 아니에요.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그릇을 깼다.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그릇을 설거지를 하든지 안 깨지는 그릇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일을 해주든지 배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내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좀 더 평안하게 그를 내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가?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내가 빨리 알고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떠한 젊은 내외가 여자분이 내성마비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 살아요. 근데 내성마비는 수족이 돌아가서 이 온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살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살림한다고 하다 보니까 늘 와장창 그것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깨제키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안 다쳤어. 이제 하지마, 내가 해줄게. 그래도 여자가 먼저 일어나서 하니까 더 먼저 일어나서 쓸고 닦고 밥 해놓고 그러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여자가 손이 잘 안 돌아가니까 남편이 그걸 먹여주면서 또 입에 묻으니까 닦아줘가면서 그런 사랑을 하는 거 보고 아, 지금까지 과거의 나의 모습은 내가 권위주의로 물 뜨거워 이것까지 와 저것까지 와 그렇게 살았던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 사랑은 내가 받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사랑을 받지만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는 사랑입니다. 항상 그를 먼저 이해를 하고 무언가 약속을 해서 시간이 안 된다든지 잘 안 맞아졌으면 왜 약속 시간을 안 맞췄느냐고 감지르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를 다독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다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런데도 늦게 마차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마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못 배워나 놓으니까 내 기분에 맞춰주면은 저 사람이 뭐 내한테 좀 잘해주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내한테 기분에 안 맞춰주면 아이고 이제 사랑이 식었는가 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항상 죽 한 그릇이 있더라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편은 가끔 먼저 먹으면서 나는 먼저 먹었어. 그러면서 그 입에 숟가락으로 넣어주면서 입 닦아주면서 아우 잘 먹네, 예뻐. 그러한 사랑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늠한 여인에게 너가 왜 그랬어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로 당연히 법으로 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사랑 해가지고 사랑이 어떤 거예요? 그냥 뭐 안아주고 뽀뽀해주면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상대편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에 따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상대편을 먼저 위하고 상대편을 더 배려하고 또 이해를 하고 배려를 했으면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보다는 뭐를 택합니까? 부부지간에 큰 잘못이 있으면 둘이 갈라지는 걸 택하지요. 그게 아니고 안아주고 그가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듯이 이제 사랑을 배워서 온전한 믿음에 서서 서로 더 화목하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